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사야서 12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인 제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운명을 거는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저장하여 주셔서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결단이 허투루 하나님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 전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주실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오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하며,
당할까. 그 신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으며, 죄인 구원하시려고 길을 열어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보다.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찬송가 406장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니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의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것은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것은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두 손 들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고건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안산 광명교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주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감봇 안산 광명교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도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방역자, 공무원, 봉사자 등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구마비의 계절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 하늘에 넘치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기고이 시리즈 5번째 빌립보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하고 2부, 3부 2차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2주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가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회복. 우리 교회 내년의 주제입니다. 회복.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 난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에 여러분이 보낸 옷은 10월 말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11월쯤에는 그분들이 입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하박국 3장부터 말라기 3장까지, 그러면 구약에 한 장 남겨놓고 다 읽을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10월에 찬양, 독서도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첫날 새벽 기도는 지난 금요일에 드렸고 24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2분, 선출된 2분이 고시를 봅니다. 오후 3시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고요. 28일 날 목요일 날은 경기 중부노회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안양중앙교회에서 저하고 장근철 장로님하고 이규영 장로님 3분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은퇴식을 11월 14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기억하시고 은퇴식 2분 하고 원로 장로님 추대하고 2분은 임직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후 2시에 하니까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2가지 광고만 드리면, 하나는 양영희 집사님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주시고, 또 하나는 이희정 집사님이 호두 과자집을 하다 기계를 청소하다가 이 손가락 손톱 뿌리만 남겨놓고 한쪽 손가락이 한 1cm 정도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수술이 안 돼서 괴사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두손병원에서 있으니까 2단계 성형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천구마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함을 감사드립니다. 9월까지도 지켜주시고 10월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연과 공기와 바람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아낌없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 복된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오니 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앉아도 일어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양영일 집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 집사님도 손가락 성형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백신 2차 접종할 때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함께 이름에 읽습니다. 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사는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린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길가고, 둘째는 돌밭이고, 셋째는 가시밭이고, 넷째는 옥토입니다.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이 성경 말씀은 계속 우리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입니다. 길가는 딱딱합니다.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가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은 뿌리는 내렸는데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면제받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환난이 없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환난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나요? 그런데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돌을 보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라다가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많아요. 걱정도 팔자인데 우리는 그것만 알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물. 걱정, 우리나라 사람은 걱정만 팔자래.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인 저도 선물 받으면 좋아해요. 저한테 꼭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선물 받으면 좋아요. 저도 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선물은 못 받아도 막 줍니다. 그러니까 몇 번 받으니까 갖다 주더만. 양심 있지 사람이.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 마음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문제가 많고 큰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은 문제가 없고 후진국은 문제가 많나요?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해결책도 다르고 제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라. 시작. 예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라. 오늘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제가 빌립보서는 4자로 계속 4자로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예수 마음, 대동단결,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 가지면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는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가 될 것이고, 예수 마음을 가지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그 사람에게 간증과 기적과 은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특별히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그래요.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예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 빌립보 교회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성육신하신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갈 때 카타르 항공을 탔어요. 카타르란 나라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안 들어봤어도 그 나라 있어요. 네,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식하거나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야. 카타르 항공을 탔는데 무슬림이 탔어요. 이슬람 교인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탔어요. 당신 어디 갑니까? 메카를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에요. 도시예요. 아니 왜 메카를 갑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4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메카를 갑니다. 왜 메카를 갑니까? 우리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마흐메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고향이 메카예요. 메카.
거기를 가면 무슬림들은 최고의 영광이야.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가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메카를 7번 돕니다. 여러분 TV 보셨을 거예요. 그 수십만 사람이 막 돌다가 압사하고 그러잖아요. 7바퀴를 꼭 돌아야 된대. 통일교 문선명을 믿는 사람은 여기 경기도의 청평을 갑니다. 문선명 씨가 죽었는데요, 지금도 유리관에다 다 모셔놨어요. 왜? 거기가 성지야, 성지. 신천지는 어딜 가느냐? 청도로 갑니다. 소싸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 씨 고향이 청도야.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학교에서 성인이라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부정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실수와 허물이 많으면서.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많아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아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국민의 70만 명이 죽었어요. 70만 명이면 안산시 시민이 싹 사라진 거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몇 명 돌아가셨느냐? 5천 명 돌아가셨어요. 5천. 코로나가 온 뒤로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매일매일 통계를 내잖아요. 확진자 몇 명, 격리자 몇 명, 격리 해제자 몇 명, 사망 몇 명. 왜 그래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죽어서도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 생명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빛을 주시려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도 항상 밝은 생각을 하시고, 말도 밝은 말을 하시고, 행동과 인생도 밝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얼굴보다 밝은 얼굴이 훨씬 좋잖아요. 총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뭐가 이렇게 안 좋아서 찡그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빛이 비치면 환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환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희 처체도 속히 가게 하옵소서. 기도만 했어요. 가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려오신 마음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윗자리만 좋아하고 높은 자리만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표어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인사를 잘하면, 따라서 합시다.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풀린다. 와, 너무 멋있는 거야. 여러분, 인사 잘해보세요. 만사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인사 좀 해. 뭐 기부스 했어? 인사 좀 하란 말이야. 몸을 숙일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른이고 막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착각하면 안 돼. 왜 그냥 밑에 사람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먼저 인사해도 멋있잖아. 제가 이래봐도 노회장이에요. 제가 먼저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럼 꼭 후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 목사님, 제가 전화하려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셨네요.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말 한 번 더 하면 1000번 한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그 말 할 때만, 전화할 때만 그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리고 뭐냐? 너무 고맙대. 전화해줘서 고맙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르신들만 무조건 인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따라서 합시다.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풀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높은 자리나 좋아하고 인사 받기만 좋아하고 예수님하고 삶과는 정반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 추락하는 것 시간 문제더라고. 뭐 높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면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요, 세상적인 질서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섬기는 분이 많은 가정은 행복하잖아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섬기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 선출자 2분하고 또 교육을 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또 2달이나 쉬었어. 제가 2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3가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장자의식. 옛날에는요, 못 살아도 말이라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말이라도 돈도 안 들잖아. 말이라도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장자의식. 우리 집안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어른의식. 여러분, 나이가 많은 장년이 있는 거하고 어른이 있는 건 다르잖아요. 나라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가문에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하잖아. 어른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또 하나 따라서 해요. 지도자의식. 지도자하고 지배자는 다르잖아요. 후진국일수록 대통령이 지배하잖아요. 지배.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지도자예요. 지도자. 본을 보인다. 막 본을.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시잖아. 할렐루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배 4분 장로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자기들도 부담이 많이 된대요. 잘 보셨어요. 맞아요. 2분이 원로 장로님이 되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산광명교회 장로님들은 대접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유, 소문이 났어. 하고 저는 덤으로 그냥 얻어먹고 있다니까. 나는 그냥 얹혀서 살아. 얹혀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말씀만 하면 안산광명교회 장로님들은 대접을 잘하니까. 감사하잖아.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할렐루야. 2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2번째 가져야 할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이 말은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손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요, 내 생각이 없어요. 종은요, 내 의견이 없어요. 종은 내 소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왜 손해봐? 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손해를 보면 바보고, 손해를 보면 들떨어졌고, 손해를 보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똑똑한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똑똑해서 겁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계산이 정확한 건 좋아요. 너무 계산을 잘해서 걱정돼요. 왜?
후세들은 어떻게 살라? 내가 손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비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욕심을 비워라.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냥 늘 우리 몸을 괴롭혀요. 샘물처럼 계속 욕심은 나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욕심을 갖고 살아요.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28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무엇을 일으키나? 왜 시끄럽냐? 욕심 때문에 그래. 가정이 왜 형제들이 싸워요? 내놓겠다는 사람 없고 서로 갖겠다는 거야. 잘 보세요. 내놓겠다는 사람 없고 다 가져가려고만 해. 그러니까 싸워. 명절 지나면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셔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자기 생각을 비워라. 그럼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질문. 자식 생각이 커요? 부모 생각이 커요? 부모 생각이 훨씬 크지요. 부모 생각이 커요? 하나님 생각이 커요? 하나님 생각이 훨씬 크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고 넓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세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참 놀랍죠? 간증이 나오는데요. 우리 노예가 처음으로 월세 돕기 공식적으로 노예가 생긴 이래 월세 내는 교회 돕기 운동을 처음 했잖아요. 만나는 목사님보다 다 뭐냐면 어렵대요. 어떤 교회는 주마다 헌금이 500씩 줄은 거예요. 주마다 헌금이 500씩 줄었으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5주면 2,500만 원이야.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세 돕기 헌금을 했는데 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모아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월세 돕기 헌금 많이, 제가 봐도 막 그 교회 많이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떤 성도가 뭘 하나 들고 왔더래요. 아니, 다른 교회도 돕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냐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은혜 받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 크고 넓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을 비워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돌려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높이겠습니다. 내가 높여. 오늘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높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늘 예배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영광 돌리고 교회에서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여러분 고침받고 싶겠어요. 사람들하고 격리됐죠.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죠. 사람들하고 완전 대화도 못하죠.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네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얘들아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길을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뭐 했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이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복. 2021년 우리 안산광명교회 주제는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내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1954년 연세대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군인을 마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사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주한대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를 시작했어요. 학교하고 집하고 가까워요. 걸어서 학교를 출근하고 걸어서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어떤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집 밖에 나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심심해서 있어요. 교수님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 내긴이라고 하는 교수가 할아버지 제가 잠깐 말벗되어 드릴까요? 고마워요 하고 할아버지랑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가 앉아있길래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셨어요. 그 다음 날은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그 다음 날은 할아버지가 우리 잔디를 좀 깎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어렵지 않죠. 뭐 기계 있으니까 돌리면 되니까. 그냥 잠시 시간을 내서 잔디를 깎아줬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날도 학교에서 퇴근을 해서 오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거야.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누구세요? 할아버지랑 알던 분인데요. 혹시 당신 이름이 내긴입니까? 예, 제 이름이 내긴입니다. 그래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봉투를 하나 남겼네요. 무슨 봉투요? 모르겠어. 열어보세요.
딱 열어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인 거야. 그걸 몰랐어. 그런데 선한 일을 했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이 레기니 교수한테 무려 얼마를 남겼느냐? 2억 8천 불을 남겼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안 되죠? 3천억 원을 남겼어. 그럼 보통 야 부자 됐겠다 우리나라는 그럴 거야. 이 레기니 교수가 그 돈을 에모리 대학에다 다 기증해라 그랬어. 이 레기니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그냥 선을 베풀었다. 이런 결과가 올지는 나도 몰랐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자.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슬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영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희정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높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정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형수술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하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